민수기 4장 고압 자손의 임무.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마기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바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지게들과 불등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털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털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압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압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혜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게르손 자손의 임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해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매일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해망에서 행할 일이니라. 레위 사람 인구조사.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민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머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아멘. 민수기 4장 강해 시작합니다. 고압 자손의 임무를 민수기 4장 1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직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봉사 자리입니다. 아멘. 그 직책은 높고 낮고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자리에 주십니다. 희장을 거두라. 희장을 걷는 일은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성막이 이동할 때 희장을 걷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정지해 있을 때는 처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위험에 차 있고 거룩으로 드리워져 있으므로 가리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고압 자손의 가장 중요하고 큰 임무는 바로 이 장을 걷는 일입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모든 기구들을 덮으라는 것입니다. 그 장으로 모든 성구들을 덮어 감추인 채 이동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청색 보자기에 청색은 의형과 권위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여 심각하게 다루고 취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증거계와 진설병의 상 그리고 등잔대 기타 모든 성구들은 청색 보자기로 덮으라고 하셨습니다. 성소의 핵심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고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성물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고압 자손만이 그것을 메어야 합니다. 그때 주의해야 할 것은 고압 자손일지라도 그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맞닥뜨리게 되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경외하고 조심하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멘. 가장 높은 성직은 가장 큰 위험을 내포합니다. 신앙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자 하잖아요. 이 직분은 정부, 종교기관 혹은 단체에 의해 수여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직무상의 지위나 책임이죠. 교회 안에서는요, 재직으로서의 주어진 직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의 근거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고압 자손의 보존이 민수기 4장 17절에 20절에서 고압 자손의 보존에 관계된 내용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과는 달리 표현되었습니다. 네이 지파 중에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이 지파 가운데 고압 자손이 가장 위험하고도 복된 책임을 맡은 것은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여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하여 죽게 된다면 아무도 성소 봉사에 나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경계시켜 네이 자손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시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봉사할 때 일하는 곳입니다. 또 그들의 임무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고압 자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움을 주는 고압 자손일지라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섬이 없이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경의와 권위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받아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릅니다. 제사장은 지휘하여야 합니다. 고압 자손은 지시받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일일이 지시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배의 봉사자는 반드시 인도자인 목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봉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아멘. 지시를 잘못하거나 지시를 잘못 받아들여 실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압 자손의 보조는 예배 봉사자와 교회 봉사자들의 실종 문제를 미리 방비하게 하는 훌륭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호라는 그 보호를 생각해 보면은요, 보호는 잘 돌봄을 의미하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바로 민수기 4장 21절에서 33절에서 말씀으로 나타나는데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고압 자손의 임무보다 못한다거나 모자라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게르손 자손의 임무는 성막과 그 부속물을 운반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일은 제사장 이다말의 감동을 통해 했습니다. 이 일들이 성전 안에서의 보통의 일이지만 그들이 다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서와 직임은 그와 그 부서가 맡아야만 할 일을 맡은 것뿐인 것입니다. 또한 무라리 자손의 임무는 목재를 운반하고 관리하는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 뼈대를 구축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기둥이 튼튼해야 나머지가 잘 짜여지고 제대로 되는 법입니다. 가장 힘든 일선에서 하는 봉사는 교회의 중추적인 일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그것이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성정 봉사는 성정 봉사 가운데서 가장 잘하는 봉사는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질서를 지켜가면서 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맡은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월권하게 되면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질서가 문란해져서 결국 시끄러운 잡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 봉사는 자기 맡은 일을 질서 가운데 월권하지 않고 할 때에 가장 훌륭하고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봉사는 세이비요. 즉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 남의 뜻을 받들어 섬긴다는 뜻이도 되고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섬긴다는 뜻 외에 섬기는 일이란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봉사는 무엇인가?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한 성전 봉사의 주안점은 여호와의 방식대로 수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멘. 개수함을 입은 봉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수가 필요했던 레위인이 개수함을 받는다는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개수함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것에도 그 질서와 순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개수함을 입을 때 소속이 분명해지며 봉사의 제목이 분명해집니다. 아멘. 자손과 가족은 구분시키고 집안을 구분시키는 봉사가 참 봉사입니다. 아멘. 명령대로 하는 봉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봉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명령 이외에 지나친 봉사나 모자라는 봉사가 틀림없이 발생될 것을 감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인간의 이성이나
밖으로는 참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따라 하는 봉사여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고 순서를 무시하면 실컷 봉사하고도 헛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따른다는 것은 그 일에만 신경 쓸 때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참 봉사자는 자기 일과 전체 일을 가장 잘 조화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인정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을 근거로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진정한 봉사는 계수함을 입은 명령대로의 일을 따라하는 봉사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조화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된 꿈사랑교회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5장 부정한 사람의 처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죄에 대한 값.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것이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인을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인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힐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아멘. 민수기 5장에서는 부정한 사람의 처리에 대해서 죄에 대한 값을 그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죄의 해결은 민수기 5장 1절에 10절에서 하나님은 외부적인 불결을 멀리하는 것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위생적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부정하게 된 죄는 나병은 부패와 불결을 상징하며 죄악을 비유합니다. 유출증은 생명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죄악으로 말미암은 저주를 비유합니다. 죽음 또한 죄악을 상징합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 진 밖으로 내어보냄을 당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영적으로 병에 걸려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깨끗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남에게 손해를 끼친 죄에 대해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죄악은 역시 하나님을 거스린 죄악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다른 사람의 신앙, 인격, 보람, 정신에 손해를 끼치는 죄악이 범람합니다. 남은 망하고 죽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편만해져 있는 지금 이 세상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성도를 힘들게 하면 그것은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용기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회개는 범죄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멘. 또 상대방이 받은 손해를 보상해야 됩니다. 아멘. 또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멘. 회개에 있어서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이것에 도달하지 못하고 허물이나 고치는 정도로서는 회개의 목적을 이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부정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죄이므로 그 회개와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속죄라는 단어를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이 속죄는 바로 히브리어로 카파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가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화해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되죠. 그리고 아내의 실행에 대해서 민수기 5장 11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가정의 기초이며 삶의 터전이어서 부부 관계는 신성하고 사랑 안에서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내의 외도는 범죄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범죄하는 것은 가정의 순결함과 신성함을 깨뜨리는 외도입니다. 여자는 순결한 정조를 지녀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에 있어 정조를 지켜야 되겠죠. 남편이 아내를 떠나서 다른 여자와 정교를 맺는다면 아내에게 범죄함이 됩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이루어지므로 둘 다 순결한 정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의심도 죄입니다. 의처증 또는 의부증이라는 말이 있죠. 이는 불명예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는 의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부가 서로 의심한다면
신뢰는 이미 깨어진 관계입니다. 불륜의 관계가 없는데도 의심한다면 죄가 됩니다. 아멘. 신뢰가 없는 부부지간은 불행한 삶이며 신뢰하여야 할 관계에서 신뢰치 못함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대에 오릅니다. 남편의 의처증인지 아내의 음행인지는 제사장 앞에 가서 판결이 납니다. 아멘. 의심의 소재, 생각나게 하는 소재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에서 죄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자는 제사장입니다. 아멘. 이 소재는 불명예스러운 것이므로 기름이나 향유를 제물에 넣지 않고 쓴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인의 실행은 가정의 존재 여부와 직결되므로 의심을 해소시켜 순결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간음은 히브리어로 니아프, 헬라어로는 무이케이아. 한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대한 배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행한 여인의 판단에 대해서 민수기 5장 16절에서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앞에 끌려온 의심받은 여인은 음행과 의심 사이에서 제사장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의심받은 아내는 음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남편이 의심함으로 제사장 앞에 나온 여인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였어도 남편에게 의심을 받은 여인은 남편도 큰 잘못이지만 아내의 행실이 의심을 받을 만하였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내는 의심받았다는 이유로 쓴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만일 그 여인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녀에게 아무런 표징이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이러므로 그 여인은 불명예스러운 의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멘. 잉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의심한 사실에 대해서는 남편이 사랑 어린 사과를 하여야 합니다. 아멘. 음행한 아내입니다. 쓴물을 마시게 되면 음행한 여인에게는 그 쓴물이 독약이 됩니다. 배가 부어오르고 넓적다리의 살이 떨어져 여인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배가 부어올라서 언제나 만색된 여자와 같게 되며 넓적다리의 살이 파괴되어 떨어지므로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되어지는 여인이 됩니다. 참으로 가혹한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을 떠나서 음행한 여인은 비참한 일생을 살게 됩니다. 이 육체적 음행은 영적인 음행인 우상 숭배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사장은 여인의 음행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신중히 또 완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아멘. 이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부부 관계를 벗어난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경상에서는 정조를 깨트리는 실제상의 간음 말고도 하나님 백성의 종교적 불성실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23장 2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호세아 2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저주의 쓴물에 대해서 민수기 5장 23절에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문에 의심받는 아내의 정결 여부를 가리키기 위한 것으로서 성도들의 영적 정결에도 경종을 울려줍니다. 의심받는 여인에게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저주의 쓴물은 상징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여인에게 해독이 임하게 하심을 가리킵니다. 아멘. 죄는 형벌이 따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의나 부정은 도저히 응답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은 모두가 우리로 하여금 부패하게 하고 아멘. 저주가 임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 여부를 밝혀주십니다. 의심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지만 정결 여부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도 위에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제도의 의무에 무슨 일을 판단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를 빚어내기가 쉽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할 때 비로소 그 차질을 빚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자는 해를 면하고 잉태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저주의 쓴물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효력을 발생하고 정결한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정결치 못한 사람으로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함이 발견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인정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반대가 저주지요. 저주는 히브리어로 헤렘, 헬라어로는 아나데마. 축복의 반대 개념으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를 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된 자는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멘. 민수기 6장 나시인의 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하니라. 나시인의 범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의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봉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대로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그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감독된 자들이 드린 헌물 7장에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하므로 신중을 기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2절에 나신인으로 서원하였을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실이란 삼손의 사적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나실은 구별이란 뜻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강한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놓고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는 법을 말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구별하는 것이므로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포도주, 독주, 생포도, 건포도 등 포도나무 소사는 절대로 금하고 머리를 깎지 말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행동이나 생각을 멀리하고 아멘. 성별하여야 합니다. 정한 날에 범죄하였을 경우 9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별하기를 정한 날 동안에 흠연히 사람이 곁에서 죽음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어 더럽혀졌다면 반드시 정결하게 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머리를 밀고 비둘기로 번제물을 삼아서 죄를 속하고 여호와께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릴 날을 다시 정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1년 된 수양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자의였던 타의였던 여호와 앞에 부정한 것을 당하면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하며 부정한 일을 당하기 전에 성별한 날들은 무효가 됩니다. 참으로 엄중한 법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매우 중요하므로 아멘. 어그러짐이 없이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맹세한 자가 곧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실인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자르, 성별된, 봉헌된, 구별된 이는 이 나즈르에서 유래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서원한 사람, 이 사람은 포도주 시체를 금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럼 나실의 성별법은 민수기 6장 13절 21절에서 여기서는 흠이 엄치 구별한 날을 맞이하게 될 때의 법, 다시 말해서 실격되지 않은 나실인에 대한 법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자신이 준비하는 제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회막으로 가서 여호와께 예물을 준비하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무교병 한광줄이 거운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소제물, 전제물을 준비하여 드려야 합니다. 아멘. 참으로 많은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별하고 구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를 통하여 드립니까? 제사장을 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선교, 구제, 건축 이 모든 것들은 일단은 이 모든 제물은 제사장을 통하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은 자신이 준비하였어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아멘. 골고루 법대로 갖추어서 준비하여서 놓으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니고는 감히 하나님 가까이 가서 제물도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시린이 된 후에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참으로 번거롭고 까다롭습니다. 지금도 구약의 제사법대로 행하여야 한다면 많은 불편을 느낄 것이며 현대인의 생리에도 맞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만인이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잘 지혜롭게 분별해서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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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별한다 이러잖아요. 성별은 물건이나 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세속적인 영역에서부터 신성하게 구별하는 것을 뜻해요. 아멘. 그래서 성만찬, 성직자, 제단 등 신성한 목적을 위해 구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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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민수기 22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이 제사장의 백성들을 위한 축복 기도는 언제나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아멘. 아멘. 제사장의 축복을요 여호와께서는 다 들으셔요. 아멘. 그러니까 23절에 36절을 보면 축복은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인데요. 제사장 지파들은 마땅히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됩니다. 저주를 할 수도 있지만 저주를 버리고 축복을 하는 게 더 은혜롭겠죠. 아멘. 축복할 내용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과 평강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제사장들은 항상 그 백성을 위하여 이와 같이 축복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사장은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위해서 아멘.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과 평강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의 제사장의 기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때문에 제사장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을 주시는 여호와가 27절에 있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복을 빌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아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심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의 종들이 축복하여야 복을 주시는 걸까요? 축복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 복을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구약의 제도는 모든 종교 의식이 제사장 중심이었습니다. 아멘. 또한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빌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아멘. 복을 빌 수 있는 자는 당시에는 제사장뿐이었으나 예수님의 대제사인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잘 구별하여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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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기 7장 모세가 장막세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그 게르센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머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무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압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그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년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년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담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일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팔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년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네스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년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벤의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증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팔이 하나라. 그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년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년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의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년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삭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증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년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년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느웰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증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년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아미홀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머나세 자손의 지휘관 버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를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년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수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년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은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년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년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년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윤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년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하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요 은바리가 12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만든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수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년수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수양이 60마리요 순념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할 때에 증거궤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7장 강의 시작합니다. 아멘. 민수기 7장에서는 7장 1절에 11절에서는 거룩한 구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장막 세우기를 마치고 세운 장막과 장막에 들어진 물건들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아멘. 기름을 발라 구별하였습니다. 기름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성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불을 취하여 그 머리에 붓고 선지자가 기도하여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장막 속에 있는 제단이니
기물들 모두 기름을 발라서 성별한 것입니다. 아멘. 성별한 장소에서 헌물을 드렸습니다. 2절에 3절에 보면 성별한 하나님의 장소에 드려져야 할 것은 헌물입니다. 각 종족의 우두머리들이나 지파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아멘. 감독자들도 헌물을 드렸고 그들은 모두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장막에 드리는 헌물을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하며 좋은 것, 값진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드린 것은 제사장 지파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성전에 드려진 헌물은 모두 제사장에 의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제사장 지파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아멘.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 아니하고 각 지파에서 드리는 것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업에만 힘써야 할 사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별된 상과 성별된 드림과 성별된 일에 종사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한다고 그러잖아요. 구별은 성질 또는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을 따로따로 가르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 남자와 여자,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생의 구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멘. 성전의 헌물과 제사에 대해서 민수기 7장 12절에 5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의 형식과 제물은 달라도 마음과 정성이 담긴 물건을 성별하여 드리는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첫째로 지파별로 드렸습니다. 성전에 봉헌되어진 헌물은 지파별로 드려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은 이스라엘의 줄기일 뿐만 아니라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체 행동을 할 때에는 언제나 지파별로 구분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전에 헌물을 드리는 것도 예는 아니었습니다. 아멘. 유다, 이사갈, 스불론, 느벤, 시몬, 갓, 에브라임 등의 순으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헌물은 종류별로 드렸습니다. 아멘. 각 지파마다 똑같은 유형의 헌물과 제물을 드렸습니다.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1개, 소제물,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입니다. 성전에는 금그릇, 은그릇들이 많았고 금 숟가락이 많았음을 아멘. 기억하게 합니다. 또한 제단에는 언제나 향이 있어서 향기 나는 제사를 드렸음을 알려줍니다. 아멘. 제사들의 법대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종류는 적어도 8가지 이상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4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제에는 고운 가루, 구운 떡, 볶은 이삭의 3종류가 있습니다. 번제는 불살라 드리는 제사이며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 제도도 달랐습니다. 제물도 달랐어요. 화목제에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의 3종류가 있습니다. 제사는 법대로 정성을 다해 드림으로 용서와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럼 제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종교에서 일정한 매개물을 통하여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를 융합 교통케 하는 행사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이지만 신약에서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봉헌 예물에 대해서 민수기 7장 30절에서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느벤 자손과 시몬 자손의 봉헌 예물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해진 헌물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림에 있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종류라든가 자기들이 원하는 분량에 따라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정해진 분량에 따라서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량에 따라 충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분량 밖의 자랑은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아니합니다. 또한 분량 안에 모자라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아멘.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드렸습니다. 그들은 헌물을 드리는 순서는 또 임의로 자기들이 편리한 날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에 따랐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 대한 우리의 봉사가 아름답게 되려면 우리 주님의 길에 따라야 합니다. 주일이 특별한 날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우리 임의로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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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헌물이라고 모두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성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즉 봉헌 예물에는 정성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봉사를 막론하고 정성을 다해야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기뢰에 정한 대로 정성을 다하여 기뻐하시는 헌물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예물은 히브리어로 미나, 헬라어로는 도론, 지은 죄를 속량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바친 물건을 우리가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예물을 바칠 때는 먼저 형제의 화목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때 하나님은 기쁘게 연락하여 받으십니다. 아멘. 또한 받음직한 헌물이 말씀합니다. 42절에 53절에서 우리의 모든 봉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받음직한 것을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한 지파도 빠짐없이 헌물을 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하나도 예 없이 하나님 앞에 봉헌 헌물을 드렸어요. 우리 중에 주를 위한 봉사에서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몸의 지체 중에 하나가 고통을 당하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체들에게 역할을 각기 분담하셨으므로 아무도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더도 덜도 없이 똑같이 드렸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더 드리지도 않았고 적게 가졌다고 덜 드리지도 않은 것이 이스라엘 봉헌 예물의 헌물의 특징입니다. 더 드리면 교만하기 쉽고 덜 드리면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공평하게 드리되 모든 봉사는 은밀하게 함이 아름답습니다. 나팔을 불어대면 지나친 생색을 내게 되면 봉사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많이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봉사를 하고 봉헌을 하고 땅에 떨어지면 되겠으니까 겸손함으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의 헌물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변함없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이 있고 또 연락하지 않으시는 헌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헌물에 대해서는 축복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의 헌물에 대해서는 연락하기를 거부하십니다. 가장 훌륭한 봉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처럼 받으실 만한 헌물을 드리는 사람은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헌물을 드리는 태도를 7장 54절에서 6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장막 세우는 것을 필요한 후에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봉헌의 예물을 드림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헌물을 드렸습니다. 각 지파 간에는 인구 등 다수의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드린 헌물의 종류나 분량을 동일했습니다. 전혀 차별이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가 동일함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롯하여 긍휼, 자비, 축복 등도 동일함을 보여줍니다. 아멘. 착하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지극히 작은 지체도 몸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히 우월한 사람이나 특별히 열등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제물과 향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 있어서 소제물과 향은 대부분 따라다녔습니다. 소제는 피 없는 유일한 제사로서 성도의 순수한 봉사와 충성을 의미하며 향은 유향으로 성도의 기도를 뜻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제사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소외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소외되고 말씀과 기도가 없는 예배나 생활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아멘. 시대적 조류와 관계없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철저하게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 속에는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봉헌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봉헌의 원래 뜻은 히브리어로 밀루힘, 헬라어로는 엔카니아죠. 물건을 받들어 드린다는 뜻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예본의 드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성도들이 드리는 응당적인 행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민수기 7장 66절에 77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이나 구속사역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심을
본문을 통하여서 교훈받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고 사도행전 10장 34절에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단과 아셀은 종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헌물을 거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인종이나 언어, 피부, 색깔, 민족, 이념이나 사상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와 빈부, 기천의 차별도 없습니다.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가짐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소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며 거부할 때는 영원히 소외됩니다. 우리는 믿음 아멘. 너무나 많이 듣죠. 이 믿음은 히브리어로 아만, 헬라어로 피스티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 놓여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민수기 7장 78절에 89절에서 순종의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제사나 제물보다 더 낮게 여기시는 것이 순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헌물을 드린 지파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입장에서 먼저는 중요한 책임과 일의 분량이 많음을 나타냅니다. 아멘. 깨달아 알게 된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 것이며 포도원에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들은 하루 종일 수고해야 했지만 품삯은 나중에 온 사람들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에 있죠. 먼저 되었다고 교만히 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명하신 모든 지파가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면은 그분의 명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슨 헌물이든지 막론하고 빠지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아멘. 합심하여 드리는 공동체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명하신 대로 드린 헌물을 연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광경을 다정한 친구와의 대화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헌물들을 연락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드리는 헌물을 분량에 관계없이 연락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헌물은 순종함으로 드리는 진실한 헌물입니다. 순종의 헌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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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순종,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히브리어로 인카, 헬라어로 히파코에 거스르지 않고 순수히 복종합니다. 아멘. 순순히 따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뜻에서 신앙을 일컫는 말로 이 순종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민수기 4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여러분께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헌물이 얼마나 중요하며 정말 모든 것은 구별된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봉사나 또 헌물이나 모든 것을 봉헌이나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올려드릴 때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뭐 빠져도 괜찮겠지 하는 정말 소외되는 일이 없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예수의 이름을 승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